산에 올라갔다가 그 알프스 산에 눈에 매혹이 돼서 그저 정상으로 눈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산은 해가 좀 빨리 떨어지지요. 산 높이 올라갔다가 해가 떨어지면서 급하게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익숙한 산길이 아니라서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그 산장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해가 떨어지도록 사람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산장 주인이 자기가 찾아 나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형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그 개 한 마리를 그 사람을 찾으라고 올려 보냅니다. 이 개가 온 산을 뒤집으면서 이제 그 조난당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눈길에 이미 탈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개가 쫓아가서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보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산장까지 끌어갈 만한 그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옆에 있는 눈을 가져다가 그 사람 얼굴에다가 눈을 뿌려줍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개가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그 조난당한 사람의 얼굴을 혀로 핥아주는 겁니다. 한참을 혀로 핥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난당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속에서 웬 커드막한 개 한 마리가 자기를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놀란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개의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개는 그 순간에 자기 심장에 칼이 꽂힌 채로 그대로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산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주인은 그 개를 보고 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뒤에 흘려놓은 피를 보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그 사람을 구조해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의 피를 나 때문에 다 쏟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내 심장을 너를 위해서 터뜨리고 다 쏟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에 내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1년에 40일을 따로 떼어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먼저 달력에서 표시를 하고 거기서 거꾸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렌트라고 불리는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을 이야기합니다.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4번 있기 때문에 사순 40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를 빼놓고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은 반드시 수요일 날 오늘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계 교회가 몇 번 큰 분립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신학적인 이유를 이 시간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고요. 서방교회 전통 속에 로만 캐톨릭이 들어가 있고 동방교회 전통에는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전통에서 로만 캐톨릭과 소위 개혁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한 번 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분립을 합니다. 이 사순절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재를 뿌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참회하는 그 전통을 그대로 예배 중에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순절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참회의 시간과 또 고난을 묵상하는 것과 경건과 금욕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육식을 먹지 않습니다. 육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근데 동방교회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히랍 정교회라고 부르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동방교회는 동물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래서 달걀이나 우유나 버터나 치즈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할 거냐 콘스탄티노를 중심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먹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육식만 먹지 말 거냐, 사순절에 계란하고 버터까지 먹지 말 거냐, 이것 가지고도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교회 분열의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회 역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키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왜 하지 않는가? 교회사 전통 속에 나오는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뼛속 깊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방식들을 아주 많이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장자가 우선이지요, 나이의 우선이지요. 신앙의 우선보다는 나이가 먼저 앞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혼식은 왜 금지하느냐? 결혼식은 개혁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캐톨릭, 로만 캐톨릭은 이제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캐톨릭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드리는 7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드리는, 우리로 치면 유아 세례, 또 세례식, 또 장례식, 또 혼인 예식, 이게 다 정식 예배입니다. 그 혼례 예식, 혼배 성사라고 불리는 이 예식은 교회에서만 신부가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 해보셨지만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춤추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신부가, 성직자가 거기서 그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서 신부가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양의 나라들,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나라들의 결혼식입니다. 그 결혼식은 신부나 목사가 주례하지 않으면 주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유럽 사회에서도 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면 모스크에 가서 하든지 법당에 가서 하든지 자기 종교시설에 가서 하지, 대한민국처럼 여기저기 예식홀이 만들어지고
거기 뭐 나팔로 폭죽을 터뜨리고 그런 결혼식은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의 국가들은 성당 안에서 혹은 예배당 안에서 집례되어지는데 그 기간에 목사가 집례를 해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목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집례를 안 하니까 결혼식이 진행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정법원 안에 결혼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 앞에 가서 그분이 증인이 되어지고 결혼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을 목사가 집례하지도 주보에 광고를 내지도 또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까지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3월, 4월 달 결혼식 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이지요. 근데 그 기간에 왜 그것까지 율법으로 틀어 막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성경에 쓰이는 것보다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조선 땅의 남자들을 바라보니까 패가망신하는 가장 지름길이 술 마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떨어집니다. 그건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관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 기간 안에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경건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우리 그렇게 많이 지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했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커피 양을 줄였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부모님이 대학 가서 먹어라 해가지고 커피를 못 먹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커피 맛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한번 먹기 시작할 때 사발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딱 지났는데 사순절이 걸린 거예요. 선배님이 그걸 보더니 너 그러다가 몸 망가지겠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2잔만 마셔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커피 2잔 마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번 마실 때마다 대접으로 마셔야 직성이 풀렸는데 하루에 2잔 마셔야 되니까 누가 옆에서 마시기만 하면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았어요. 학교 등교하자마자 선배님한테 한 잔 먹고 하루 종일 그것을 금식하고 저녁 때쯤 되어서 한 잔을 마시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아주 굉장한 커피 매니아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금욕하고 절제하는 쪽으로 사순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나를 얽어매고 조이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습관을 우리 몸 안에 넣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숙제 하나 내드렸지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같이 해볼까요? 뭐 하지 말자고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옆에 사람 들리게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불평하지 말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다. 불평하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쉽게 나오는 불평, 쉽게 나오는 투덜거림, 그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에 새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건너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언어의 습관들을 30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맙시다. 커피 마시지 말고 TV 보지 말고 콜라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얼마나 힘들고 따분합니까? 근데 우리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우리 안에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몸 안에 지금까지 잘 길들여지지 않았던 좋은 인생의 습관들, 경건한 습관들을 내 안에 가져오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순절이 되어지니까 나는 말을 타지 않아야지 라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타지 않으려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걷는 속도는 너무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저런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 안 했으면 오늘 말 타고 가도 되는데, 커피 금식하고 TV 금식하고 뭔가 사순절 곁에 금식할 때마다 옆에서 더 다가와가지고 유혹하는, 커피 마시고 있는 분들, 오늘 드라마 어디까지 진행되어졌는데 나를 유혹하는 소리들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을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운전을 배우고 더 좋은 습관을 내 안에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보다 내게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성경적인 습관들을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습관을 새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고상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은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인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불평하지 않고 혹은 사랑의 언어를 앞으로 제시하는 저 30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흙인 것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이지만, 아담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입맞추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경건의 삶도 또 그리스도의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은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마에 묻히고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